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청년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 입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손도 잘 씻으시고 이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청년인데 뭐 이런 걸 얘기하나 싶네요. 네. 아무튼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다시 예배 자리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지체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곧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청년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는 괜히 좀 설레고 신나고 이렇게 흥겨운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거리를 나가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조명이 켜져 있고, 그다음에 트리도 있고, 알록달록한 장식들도 있고, 흥겨운 뭐 캐롤이 이렇게 흐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괜시리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고 설레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좀 다르죠. 올해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오죠. 그리고 또 모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성탄절의 분위기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서도 원래 이맘때쯤이면 우리가 성탄절 전야제 행사 준비한다고, 전야제 행사를 준비한다고 굉장히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참 썰렁하고 오히려 스산한 그런 분위기까지 듭니다. 뭐 작년에 그 청년들이 참 멋진 공연을 했었는데요. 참 그때 많이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도 이제 올해는 참 아쉽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이번 해 같은 성탄절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는 조용한 성탄절은 그동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맞이하는 성탄절이 어쩌면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와 가장 비슷한 성탄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베들레헴 구석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자체를 기뻐하기보다는 그런 분위기를 더 좋아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는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 그런 반짝이는 조명, 흥겨운 캐롤에 취해서 정작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조용하고 차분해서 심심하기까지 한 이 성탄절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기에는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지금과 같았을 것입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고 오는지도 가는지도 모르게끔 그렇게 맞이하는 성탄절. 예수님은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에서 조용히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이방 민족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 찾아왔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방 민족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동방박사입니다. 이들이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추정을 할 뿐이죠. 가까운 곳에서도 왔다, 먼 곳에서도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먼 곳, 바벨론 그쪽에서 왔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들은 1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못해도 3달 이상이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그곳에는 로마에서 파견되어 가지고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베들레헴으로 곧장 갔더라면 아마도 조용히 별일 없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3절을 보면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한지라. 여기서 이 소동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두렵다, 불안하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물이 이렇게 휘저어지는 것처럼 좀 동요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의 마음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겁을 먹고 두려웠고 불안해서 마음이 도저히 안정을 찾지 못하는, 물이 이렇게 휘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바로 소동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헤롯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무서울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도 죽이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믿었지만 헤롯의 그 혈통은 이두메 계열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쪽짜리 유대인, 혼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반쪽짜리 유대인인 헤롯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가 나타났나? 이러면서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자기의 자리가 언젠가는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이 다가왔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 자라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내 자리를 차지하면 어떡하지?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 유대인의 왕 때문에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헤롯의 마음은 소동하였습니다. 헤롯과 함께 온 예루살렘도 함께 소동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한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잔인한 짓, 무슨 괴팍한 짓을 벌일지 몰라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또한 그 마음이 소동하였습니다.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폭군 헤롯이 언제라도 자신들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의 마음이 소동하였습니다. 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시간을 뚫고 드디어 역사를 뚫고 이 역사 안으로 등장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이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소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위협받지는 않을까, 내 삶이 방해를 받고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불안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의미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위임받아서 다스리고 있을 뿐이지, 헤롯이 진짜 왕으로 모셔야 할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위에 어떤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헤롯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곧 자신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인정한다면 헤롯은 뭘 해야 했습니까? 동방박사와 함께 예수님을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자신이 왕이어야 했습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헤롯은 소동하였습니다. 두렵고 불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과 소란함입니다. 소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비밀스럽게 불러서 정보를 캐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 머리를 굴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불안한 마음을 어찌할 줄 몰라서 끊임없이 방법과 계획을 세우고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지금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신이 왕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와 몸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살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동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비롯해서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불안에 시달립니까?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삶에 평안함과 안락함을 가져다 준다는 그 일정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움직입니까? 그 과정에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계획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함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놓아버렸다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포기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이것이 그런 불안을, 이 불안함이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살이 아니더라도, 자살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망쳐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다 놓은 듯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가 짊어지고 있고 자기가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 자기의 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그런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불안함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가졌던 그런 불안함, 두려움, 마음의 소동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불안,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 스스로가 내가 내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짐을 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헤롯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소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성경 말씀에 모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읽고 쓰고 묵상하고 외우면서 이 말씀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왕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왕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극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어떤 어명을 내렸습니다. 어명이요 하면서 누구누구는 어디로 이제 가시오 막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신하가 그 명령을 듣지 않아요. 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안합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의 현실이 한밤중과 같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평안함과 안전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 너머로 일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습니다.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조용히 자라고 계신 예수님께 자기들이 가진 최고의 선물을 최고의 경외심으로 예수님께 드립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온 세계의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몸은 굉장히 지쳤을 것 같습니다. 먼 여정을 떠나왔으니 얼마나 몸이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마음도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이 여정은 멀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결국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리며 경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발걸음을, 그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별을 비춰주셨어요. 이 별은 동방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잠시 별이 사라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별은 다시 나타났고 하나님은 이 동방박사들을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경배를 받으시려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진정한 기쁨이 샘솟는 삶입니다. 헤롯처럼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기쁨과 평안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삶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동참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경배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를 더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의 진정한 묘미는 헤롯과 동방박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헤롯은 성경 전문가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그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병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할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거짓말하였습니다. 나도 경배할 거니까 나에게도 알려다오. 그러면 내가 죽일 테니까. 이 말은 하지 않았죠. 박사들은 이 헤롯의 계획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던 그 별을 다시 발견하고 매우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곧 헤롯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헤롯에게 돌아가서 보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누가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까? 헤롯의 칼이 점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헤롯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인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값진 선물을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동시에 헤롯은 두려움과 불안과 증오와 적개심으로 동방박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놔두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뒤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아마도 자기가 동방박사들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다면서 동방박사들의 이 마음을 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가시게 되면요, 헤롯 대왕이 이루어 놓은 업적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성들과 요새들을 헤롯이 많이 지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의 권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헤롯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헤롯의 칼끝이 예수님에게 거의 다가온 듯 보였으나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합당한 경배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들을 유유히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십니다. 12절을 보면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헤롯이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에게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꿈에 천사를 보내서 말 한마디면 쉽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헤롯이 나중에 보면요,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피신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애굽으로 피신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애굽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그 위험한 상황을 피해서 도망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전 세계의 상황이나 그리고 이 코로나가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 그리고 그거 플러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점점 안 좋아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논리와 법칙이 지배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의 상황 속에서나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 부당함,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즉 이 세상의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매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경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 비록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부 안에서, 이 미랄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살아갑시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세상의 악과 부당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살아가면서 불안함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각자의 자리 앞에 나와 이 화면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모든 청년부 지체 머리 위에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과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당장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연락을 드릴 테니 우리 만납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